걸 보세요.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다릅니다. 여학생들은 좀 조신하고 현숙하고 좀 생활이 빤듯하고 좀 뭔가 좀 그런 얌전한 아이를 좋아하지만은 남자들은 그런 애들 별로 안 좋아해요. 남자들한테 착한 게 좋은가 예쁜 게 좋은가 물어보세요. 예쁜 게 착한 거다는 말이 있어요. 남자애들은 꼭 보면 하리하리하고 기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꼭 보면 여시공당제 같은 년들 하여튼 끼를 부리고 내숭제이들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왜요? 약하게 보일 때 남자의 본능이 내가 그대 곁에 있으리라, 그대를 커버하리라, 평생 보디가드가 되리라. 그런 남자의 근성적인 보호 본능이 발동이 되면 그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남자한테 사랑받고 보호받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일부러 좀 약한 체 해야 돼요. 바퀴벌레 나타났을 때 닭 때리잡으면 발자 쎘는데 절대 때리잡으면 돼. 엄마 뭐 써보라, 작다. 그러면 형제가 카바합니다. 괜찮다, 내가 지켜준다. 아무래도 네 옆에 내가 있어야 쓰겠다. 남자가 하여금 존재의를 느끼게 만들고 보호본능을 발동시키면 성공한다니까요. 생리적으로 그래, 생리적으로. 여러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도 요 약한 놈한테 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해야 보호받고 약해야 사랑받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는 은혜 받고 난 뒤에 큐티를 수십 년 동안 하고 난 뒤에 약점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쏘신다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저희 집구석 얘기를 여상하는 이유는 그게 치유가 회복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진짜 쪽팔리면 얘기 못합니다. 진짜 부끄러운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 그게 회복이 되고 더 이상 나한테 약점이 되지 않을 때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나한테서는 통과된 문제예요. 치유받고 회복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열등감이 컴플렉스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결국 인생을 비참하게 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캠퍼스 시절을 지나면서 청년 대학생 때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열등감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열등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열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찬양 잘하고 다 그림 잘 그리고 다 운동 잘할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슈퍼맨은 원더우먼은 없어요. 다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약점이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학생들 보세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고 학점도 잘 나고 그런 여학생 없습니다. 좀 예쁜 애들은 얘기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돈은 있으면 얼굴이 안 받쳐준다거나.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으면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하나님은 한쪽 창문을 닫으면 한쪽 창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거 안 되는 걸 생각하면 열등감이 도지지만 안 되는 거 없는 걸 신경 꺼요. 주신 거 받은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약점조차도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 세월을 살아보면 약점이 아니에요.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고 그 약점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고 그 약점 때문에 주님을 길이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바라기 하재호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이렇게 3,000명씩 모이고 1년에 이렇게 8번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물어봤어요. 하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청년사역, 문화사역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시나이까? 대답이 뭔지 아세요? 늘 처음 마음을 한다는 거예요. 늘 15년째 이 짓을 하지만은 첫판하듯이 늘 첫사랑을 유지하는 첫사랑. 늘 오늘 이 형제 자매들을 보고 내년엔 다시 못 볼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원래 오듯이 내년에 온다고 방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늘 처음 마음을 가지고 그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생명 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목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 순수한 마음, 오리지널한 그 순수한 첫 마음, 첫사랑, 한결같이 처음처럼 그 마음을 15년을 견지하니까 복을 주지. 여러분 다윗이 축복을 받은 것은 들판에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또 흘러갔다. 그런 게 없어요. 지 목숨 아까운 줄 모르고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이 와서 양새끼를 옮겨가는 추적 60번 해서 아가리를 벌시고 입에 들어가는 양새끼를 끄집어내고 그때 들판에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키었었자 오늘 할례없는 이 골리앗 이 새끼 손에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의 현장에 사소한 간정거리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그가 들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새끼를 지킬 때나 초라한 목동 시절 때나 여러분 전쟁터에서 막강 골리앗을 맞짱 뜰 때나 그가 왕궁에 있을 때나 전쟁터에서나 처음 갇히고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다윗이 쓰임받는 비결이에요. 다윗은 이세야든 다윗은 만나니까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딱 맞다.
다윗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고 살인죄를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한테 눈에 안 벗어나려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눈물을 짤짤 흘리면서 회개를 감당할 줄 알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윗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한결같은 그 마음, 순수 복음, 주님 앞에서 늘 의나이와 같은 그 마음, 심플 라이프한 그 단순성을 유지하세요. 그 첫사랑을 유지하세요. 늘 한결같은 대학생의 그 순수한 마음, 진리를 따라가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리라, 고난의 길을 가리라, 복음 전하다 콱 죽을 죽이다고.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면 안 죽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데려가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큰 사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특권이고 영광이고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면 그건 버린 목숨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이 되고 큰 용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쪼다예요. 사나이 자식이 군자는 대로 행을 해야 되지, 무엇이 포도주 털 속에 기들어가지고 투덕투덕 그런 거고 쪼다 기나와 이래 콜링을 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포도주 털 속에 기들어가 숨어있는 쪼다 같은 그런 기도원을 부를 때도 쪼다라고 안 하고 말이 났다나 큰 용사여 기나오너라. 기도원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신방하고 찾아오실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개코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내가 취직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왜 나는 애인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어떻게 나라 꼬라지가 이러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뭐 증거가 있어야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나라 꼬라지는 몇 년 동안 쪽을 못 팔고 내가 뭐 괜히 뭐 포도주 털 속에 기들어갈게요. 미디안 사람들 와서 다 뺏어가니까. 미디안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고통당한 지가 지금 수년째가 되는데 죽을 지경인데 할 수 없이 내가 포도주 털 속에 기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어째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자꾸 안 풀리는데? 왜 아버지는 구조조정되고 나는 시험에 떨어지는 은사 받고 왜 이런데 이거? 면접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답답합니다.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답이 두 개 있을 때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것은 갑옷을 두 개 입었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기도원의 300용사를 쓸 때 기도원이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거나 기도원이 신체 건장하고 IQ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쪼다가 충만한 그것을 지금 한 쪼다, 두 쪼다, 세 쪼다 살펴보는 거예요. 첫째 쪼다성은 뭐예요? 남자가 쪽팔리게 털 속에 기들어가지고 타작을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겁약한 사람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함께 하는데 왜 꼬라지가 이렇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집이 안 풀리는데? 왜 자금 사정일이 안 되는데? 왜 나는 취업이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의심을 하고 15절에 가가지고는 자기를 얘기하기를 우리는요, 우리 집구석은요, 머나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요, 저는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자생력을 갖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못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넓게 열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구할 때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구하는 자가 만날 것이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100% 사람 100%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권능이 절대 주권이 있으셔도 네가 믿을 때, 네가 행할 때, 네가 심을 때 믿은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원이 하는 말을 보세요. 제가요 우리 집이 좀 거시기하거든요. 우리 집은요 제일 약하고 극히 약하고 나는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런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습니다. 제법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요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집은 원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우울증이 있으면 늘 고백이 그렇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사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러분 보고할 때 하고 열정당꾼이 브리핑할 때 하고 어떤 게 사실적인지 아세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보고하는 거하고 열정당꾼이 브리핑할 때 하고 여러분 훨씬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건 열정당꾼이에요. 그 시대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로 이미 철병들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멩이 짝대기 두고 설치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석기 시대고 가나안 족속은 철제 무기고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포도를 먹어도 포도알이 대갈통만 하고 이따만 하고 장정두리가 들고 가는 그런 걸 많이 먹은 것들이요. 가나안 족속은 네피림, 아낙조선, 아낙이란 말은 모가지가 길다 이 말이요. 전부 서장훈이 같은 것들. 네피림이라는 말은 거인 족속들. 등발이, 덩치가 이미 사이즈가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산 훈련소를 나왔어요. 그것들이 태권도 도장을 대기해서 40년 동안 들판에 거짓대같이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량미상으로 무기 시스템상으로 덩치상으로 이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열정 땅꾼은 또라이 같은 것들이 아니고 각 지파의 보스들, 영어 성경 보면 보스들이에요. 두령들이 와가지고 안 되겠는데요. 우리 그거 가면 죽겠는데요. 그 사람들이 틀린 보고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컴퓨터 딱 두드려 갖다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간 또라이기가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시행하겠다. 민수기 14장 28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심은 대로 기도한 대로 부르짖은 대로 됩니다. 현실을 사실을 넘어서는 게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 대학생 때 컴퓨터 두드려 가지고 나는 취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 12가지 그딴 거 계산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작은 자 약한 자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데요. 자기를 바라볼 때 겸손한 채 하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거 그건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또라이끼가 있어. 갈렙과 여호수아가 훨씬 또라이 같은 보고를 한다니까요. 현실을 사실을 넘어서서 현실을 돌파해가지고 가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꿈을 꾸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어붙이실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언약의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적이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5가지 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미약하고 의리비리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쪼다 같은 놈은 쪼다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들어 쓰실 거다. 그 사실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엉뚱한 소리하고 생뚱맞은 고백을 했지만은 그 말한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적각골이 흐른 땅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새시대에 쓰임받는 역사의 창조적인 소수가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낙담합니다. 여러분 자격증이 몇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IQ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사미천이 많이 대줍니까? 신경 꺼요. 자생력을 갖추고 나와. 자생력. 하나님 앞에 독대하세요. 하나님 앞에 직구하세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어떻게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불신가지에서 혼자 나왔지만 부산에 일가 친척 하나도 없지만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독립운동을 하고 달리 의지하고 기대고 뭐 갈 데도 없었으니까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나니까 뭐 변찬넌 주님의 사랑과 그런 고백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주님만 변함이 없지 그 가서나들 믿을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성이 회복이 되고 전투력이 함량이 되고 막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한두 번 자빠지냐. 그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담대해지더라고요.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대기가 약간 부은 듯이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걸 담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엔 헛소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뻥 까는 것 같지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니까요. 20년 3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를 창조하고 주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을 보고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은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안경이 5가지가 있어야 돼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밖을 10년 뒤를 바라볼 줄 아는 역사를 예언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사이트, 포사이트, 통찰력, 예견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첫 번째 망원경 가지고 멀리 보라. 10년 뒤를 예견하라. 내가 10년 뒤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쌍안경이 있어서 현실을 현장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된다. 쌍안경을 가지고 클로즈업 해가지고 현장감이 현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늘 아이디어하게 꿈만 꾸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만 살지 마세요. 현실에 두 발을 디디고 현장을 클로즈업해서 가까이 더 가까이 정확하게 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미러가 있어야 된다. 백미러. 역사를 통해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인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보세요. 왜 저 사람이 실패했을까요? 유태인들은 과거의 실패, 우리 조상들이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지 않나.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기억력을 가지세요. 기억력. 백미러가 나오니까 운전할 때 백미러만 봐도 운전 상당히 됩니다. 뒤에 덤프 트럭이 따라올 때 피콕 앞에서 yar라당거리면 안 됩니다. 백미러 보고 얼른 피해야 돼. 뒤를 볼 줄 알아야 돼. 과거에 더러웠던 반복적인 실패를 반복하지 마자 이 말이에요. 역사를
반복될 때 역사의 반복적인 실패에 안 빠지면 실패 안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백미러만 봐도 운전 상당히 됩니다. 네 번째, 사이드미러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 유익한 게 뭡니까? 함께 찬양을 하면서 만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가 뭔지 아세요?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서 20명이 기타 뜯어가면서 서글프게 찬양할 때하고 2000명이 찬양할 때 열기가 가까워서 떨어졌어요. 교회 가서 20명이 앉아가지고 맨날 토론회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맨날 연구하고 검토해보세요. 우울증 재발합니다. 너는 물이 좀 달라야 돼. 1년에 한 판씩이라도 주바라기 와가지고 이렇게 수천 명이 앉아가지고 찬양할 때만 내 식어 빠진 가슴에 막 생기가 돋아나는 거예요. 찬양이 여기 소중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가되면 주의 어따고 찬양 된다. 옆에 찬양 센가 앞에 있으면 막 바리톤 있으면 바리톤 되고 테너 있으면 테너 따라가는 거예요. 옆에 형제 따라가면 같이 막 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의 감동의 물결에 도강에 빠져가지고 은혜의 강가에 젖어서 여러분들이 그때 여기서 영적인 샤워를 하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 캠퍼스를 한 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열기가 다릅니다. 사이드미러가 뭡니까? 형제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캠퍼스의 다른 교회 형제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가? 여러분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의 고백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큐티를 나누면서 도대체 저 형제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럴 때 내가 집단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마음의 평수가 공감대가 같아진다 이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주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5번째는 돋보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꼬라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여름에 점을 80개를 뽑았어요. 원래 원판은 좀 받쳐주는데 대구에 제가 대구 서문교회라고 거기 대구 중앙에 있는 서문시장이 있는데 큰 벽이었어요. 서문교회 기독청년연합 집회를 갔는데 그게 전대우 성형외과 원장이 있었습니다. 대구백화점 옆에. 그분이 한국에서 뭐 레이저 치료를 뭐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목사님 30분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바빠서 안 된다니까. 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사하기 전에 커피 한 잔 마시러 갔는데 간단하게 성냥 개폐 같은데 요래요래 하더만 그게 이제 마취하는 거더만요. 연고 같은 걸 찍어가지고 요래요래 하더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잠시 자빠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이래요래 하더만 한 15분 만에 점을 80개를 뽑더라고요. 한 개도 안 아파. 중요하다는 건 공짜로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야, 그래 80개를 딱 뽑고 나니까요. 원래 원판이 받쳐주는 데다가 이 80개를 뽑고 나니까 제가 얼굴이 피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 이거 화면이 약간 시커멓게 나오지만 실물은 가까이서 보면 너 목사님 피부가 장난이 아니다 이러잖아 사람들이. 80개를 뽑고 나니까요. 야, 저는 성령을 무시했거든요. 성령을 왜 하냐? 하나님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살아야지. 저는 그런 주의예요.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가자는 주의인데 성령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유학생들요 취업을 하기 전에 성령을 좀 해가지고 가면 면접 점수가 달라집니다. 성령 하는 친구를 욕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못해서 그걸 너무 견적이 많이 나온다거나 이게 무리하는 건 무리인데 그저 간단하게 하는 거는 그거 욕하지 마세요. 성령한 친구 무시하지 마세요. 윤희가 성령을 좀 했겠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윤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 관계가 복잡하고 원만했겠지. 여러 사람을 좀 사귀었겠지. 그게 뭐 어땠어요? 멀티하게 연애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런데 그거 다 댓글을 댈 때 걸레 같은 년이다 뭐 어쩌다 그러니까 애가 막 핵돌아버리는 거야. 내가 이런 소리 들을 바에만 가 죽어버려.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 윤희가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교회 다니는 아가씨로서 걔 마음속에도 앞에 서서 섹시 댄스를 하고 앞에 서서 현란하게 춤을 추지만은 그 자매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약한 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애가 여린 거예요. 연예인들이 앞에 설 때마다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생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스테이지하고 집에 들어오면 막 가슴이 허전하고 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는 게 쉬운 줄 압니까? 그 허전한 가슴 그곳에 결정적인 것은 그의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예쁘지 않다. 나는 춤을 잘 못 춘다. 나는 뭐 어쩌다 저쩌다. 그게 악플러들이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 억장이 무너져버려요. 그러면 사람이 자살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은 가장 나쁜 거예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게 자살이에요.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니까 자살할 각오로 살면 됩니다. 순교 각오로 하면 십자가의 길을 순교된 삶을 사는데 죽으려고 덤비는데 누가 먹으리요? 목숨 걸고 나가면 됩니다. 죽을 각오로 살아보세요. 순교적인 각오라고 할 것도 없고 죽을 각오로 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윤희 양의 소식을 듣고 참 한 아이가 사실 윤희는 약한 아이. 엄마가 컴퓨터 망하려면 컴퓨터 옆에 가고 싶은 생각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놈의 컴퓨터 때문에 저놈의 댓글 보다가 우리 딸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체성이, 내 마음의 주도적인 그런 바이탈리티가, 내 마음속에 창조적인 파워가 없을 때는 컴퓨터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런 영적인 파워가 없을 때는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남의 댓글 한마디에 내가 그냥 휘청휘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영적인 주도성을 갖추세요. 목적이 끊고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식을 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냈으면 여기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저렇게 그걸 만들었죠. 제가 점을 80개 뺐지만은 점만 빼도 내가 괜찮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남들이 여러분보고 뭘 하든지 말든지 댓글 아니라 무슨 글을 받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을 해짓고 그런 악한 말들이 여러분 인격을 해짓고 열등감을 재발시키지 못하도록 하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라.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에 기분이 싹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한 통에 여러분 학교 캠퍼스 막 살놓고 싶은 거예요. 저 새끼를 다시는 안 버리라. 왜 내 자존심을 건드냐 이 말이에요. 왜 내 은사를, 내 그 한계를 왜 지적하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 집안의 그 약점을 터치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 한 통에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무서워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댓글 때문에. 그건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 윤희 양 마음속에 있는 그 자존감이 문제예요. 자존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취직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내 마음속은 무너지고 내 마음속에 주도성은 없어지고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분열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신 있게 당당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윤희 양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섹시 댄서지만은 남들 앞에 서서 현란하게 춤을 추지만은 그 마음속엔 여리고 여리고 약하고 수줍고 털 자신감이 없어서 그 인기를 유지하려고 턱걸이 하듯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아이인데 그런 댓글을 보는 순간 내만 죽어보자네. 내 죽어보면 될 거예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죽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죽지 마세요. 마귀를 대적하세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세요. 두려워 떨지 마세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망하지도 말라, 기끌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때려치우지도 말라. 밀어붙여, 밀어붙여. 오늘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노인보다도 더 생각이 넓어 빠져가지고 젊은 청년들의 패기가 사라지고 저는 교회 우리 청년들 축가 부를 때마다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청년들이 결혼식할 때 축가를 부르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경로당 주제가를 하는 건지 아예 장송곡을 불러라 이것더라. 젊은 청년들이 음악성하고 상관없이 뭔가 모르게 좀 패기가 있고 좀 역동성 있고 아싸 뭐 그런 좀 뭐가 유세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젊은 것들이 뭐 그런 음정박자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쪼다들이 합창을 하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펄떡펄떡 살아 펄떡펄떡. 교회에서 당회원들이 막 대학부 청년들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럴 정도로 좀 일을 저지르세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펄떡거리는 그 역동성을 유지하세요. 뭘 잘했어 뭐하게 잘했어. 젊은 것들이 미숙하기 짝이 없는 게 단거이지. 젊은 자체가 그게 무게예요. 젊은 자체가 섣부르고 아직은 물가 세워놓은 것 같고 펄떡거리지만 그런 사람이 일을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로 꿈꾸지 마세요. 완벽한 거 그건 정신병의 시초라 그러잖아요. 뭘 완벽하고서 청년들이요. 미숙하고 더듬하고 으리비리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아름다운 젊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그걸 가서 냈다 밀어붙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원이 뭣도 없이 자기는 약하고 작은 자라는 당근은 얘기를 뭐로 하냐 이 말이에요. 약하다고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작다고 하나님이 안 쓰십니까? 사실일지라도 자기의 약점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울한 거 없는 거 안 되는 거 제발 산발하지 마세요. 당근인데 뭐라고 얘기해 당근인데. 저는 여러분 제가 봐도 좀 또라이가 있어요. 제가 봐도 좀 성격도 문제가 있고 지구석도 문제가 있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지만 괜찮아.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쏘시는데 네 입으로는 약하다는 얘기를 확인하냐면 왜 두 번 죽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도원이 계속해서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7절에 보면 이에 기도원이 종녀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여전히 그 기도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컴플렉스 열등감의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사역도 사랑도 꿈도 꾸지 마세요. 저는 캠퍼스를 지나면서 예수를 믿고 저는 큐티를 하면서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부터 큐티하면서 계속 만나요. 늘 말씀을 나누면서 거기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를 만져주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고비마다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된 거예요. 치유가. 여러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나 자유 얻었네.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기가 뿜어져 나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더 이상 그런 열등감이, 부끄러움이, 쪽팔림이 내 인격을 짓누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가 옵니다. 약점은 누가 있지만 약점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 약점에 뒷덜미 잡혀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자폭을 하고 자폐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지역도 사역도 사람도 아니 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 기도원이 계속해서 두려워함으로 우상을 부수는데도 감히 낮에 못하고 백조에 못하고 밤중에 가서 살짝 깨고 지가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원이 22절 보세요.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은혜를 받은 단계가 어떤 문제가 오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해보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세상 보면 늘 내가 초라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아무래도요 체질이요 예수쟁이 체질이 아닌가 봐요. 저는요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요 소주나 마시고 담배나 피우고만 적당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그걸 앞에 은혜 받으면요 내가 한없이 비참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면요 나는 한없이 더러운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본 사람이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구세주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요 절망해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막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철저히 절망할 때, 그때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된 주님을 만나보시고. 여러분, 지금 이 기도원이 은혜 받는 중간쯤 되니까요 슬퍼도소이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나는 망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런 지금 자기 오히려 또 다른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으니까 어떤 형제들은요 수련회 안 올라 그래. 수련회 와서 은혜 받으면 뭐하냐고 집에 가면 더 헷갈린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땐 좋은데 찬양 충만할 땐 좋은데 집에 가면 막 서글플 때는 막 더 우울증 재발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더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죄책감이 더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시골에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은 형광등 100개가 켜있어도 탁 때리면 먼지가 안 일어나요. 근데 시골에 옛날에 국민학교 창가에 햇살이 열어 비칠 때는 밤바다가 탁 치면 모락모락 아지랭이가 먼지가 피어나는 게 뽀얗게 다 보여.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요, 죄인 중에도 개수요, 더럽고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내가 내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절망하지만은 그걸 여러분 여기 기도원처럼 슬퍼도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죽이려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손의 엄마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이 자꾸 자기한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지 말고요 믿으면 우리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나타나는 게 안 나타나고 삼손의 엄마한테 자꾸 나타나니까 삼손의 엄마가 그럼 여 좀 잠깐 계셔요. 가서 자기 신랑을 데려옵니다. 신랑이 하나님 사자를 보고 쫄대. 아,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죽었다 이거예요. 그때 부인이, 야 이 잡것아, 하나님이 네 죽으라고 나타난 게 아니고 복 주려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아라. 그래서 그 둘이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삼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실 때는 죽이려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죄를 더 주실 때는 회개하라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양심적인 죄하고 겸손한 죄하는 사람들이요 훨씬 더 죄책감에 오래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기침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에 걸려서 한 달이 되고 기침이 안 떨어지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공이 약해서 그래. 내공이. 무협지 보세요. 내공이 강한 것들은 또이 하면 정풍이 나오고, 내공이 약한 놈은 한 대 맞고 눈깔이 시퍼렇게 됐으면 짜버려서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내공이 강한 사람 등대기다 대고만 또이 이러면 독이 팍 나와가지고 해독이 하고 살아나잖아. 내공이 강해야 돼. 내공이. 그걸 우리말로는 속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가라. 성령의 힘을 빼들어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강한 용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잘못 받으면 자기 죄책감만 가지고 얘기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왜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80이 되도록 40년을 푹 썩었던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났을 때 모세가 한 말이 뭐냐면, 네 못합니다. 나타나면 진작 나타나지. 신들고 빠지고 난 뒤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80인데 뭘 하겠노? 네, 안 됩니다. 선수 잘못 뽑았습니다. 히딩크한테 가서 다른 거 뽑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저와 여러분이 혈기가 있을 때, 재주가 미천이 있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로열 코스 40년을 낯이 타고 난 뒤에 사람만 때리잡았어요. 사람만 죽이는 살인자밖에 안 됐지만, 미디안 광야 신학교 40년 동안 썩을 때라 삭을 때라 삭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 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러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으로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봅시다.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할 줄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시험한 그러면 제가요 여기요 양털 뭉치 있잖아요. 여기만 이 사방에는 이렇게 바짝 마르고 여기만 촉촉하면 하나님 함께 해주니 믿어주게 하거든. 그리고 그대로 해주니까 38절 그대로 된지라. 39절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성질 내지 마시고 내가 한 번만 더 하겠는 게 이번에는 양털만 바짝 마르고 사방이 촉촉하면 하나님 있는 줄 믿어줄게요. 이게 지금 한 번만이고 이때가 지금 일곱 번째. 내 같으면 때리 치아라 이 자스가. 똥강아지 훈련시키도 니보다 낫겠다 자스가. 내가 처음부터 선수 잘못 뽑았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일곱 번째 제가요 하나님 성질 내지 말고요 이번만 한번 더 해봅시다. 이번엔 여기는 바짝 마르고 사방 팔방이 촉촉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어줄게. 예. 하나님이 끝까지 참는 거예요. 또 그대로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만 마르고 사면은 이슬이 있었더라. 그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최후로 7장 10절에 네가 그래 의심이 충만하니까 이번엔 니는 어차피 혼자 안 되니까 10절에 7장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를 데리고 적진에 한번 내려가 봐봐.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이제 시청각 교육을 마지막으로 시켰는데 13절에 기도원이 그곳에 이런 적 어떤 사람이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러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하나가 떼글떼글 왔걸랑 그래가지고 우리 작살 났걸랑 그게 뭔가 하면 14절에 그 동무가 대답하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데 가보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많은지 여러분 거기에 보면 적진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있는 거예요. 12절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의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약대 무섬 해변의 모래같이 13만 여러분 5천 명이 벌떼같이 깔렸는데 와 진짜 많다 이것들.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 어쩌나 갖고. 그런데 옆에 있는 것들이 적군들이 꿈 얘기를 하는데 꿈에 보리떡 그거는 천민들이 먹는 우리는 말하면 수제비 밀가루 덩어리 하나 떼글떼글 내려와가지고 13만 5천 명 작살냈다 아이가 그게 뭔지 아나? 저쪽 나라에 기도원이란 장군인데 지긴다 하더라. 그는 막 키는 서장훈이보다 더 크고 칼날 한번 휘두르면 막 추풍 낙엽이라 하더라. 저쪽에 막 눈은 부리부리하고 심장은 막 염소 들어갔고 막 굉장한 범털이 하나 있다 하더라. 기도원의 칼날인데 우리 다 죽었대. 근데 기도원은 좀 그 옆에서 오줌 질질 싸고 우씨 너무 많이 들었다 이거 어쩌고 쪼다 같은 게 지금 의심이 충만해가지고 8번째나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해도 확신을 못하고 지금 벌벌벌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천지도 모르고 기도원은 진짜 죽인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적진이 오줌을 싸고 있으니까 그때서 비로소 기도원이 확신을 합니다. 이게 지금 8번째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기도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것이 천하장사 기도원이 아니구만. 기도원은 여러분 그렇게 의심이 많고 쪼다요 약자요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지 않고 7, 8번 7.8기를 통해 가지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 부르시고 사명을 부릴 듯하게 해서 기어이 상처받은 치유자, 기어이 그 마음속의 우울증을, 그 마음속의 열등감을, 그 마음속의 그 쪼다 같은 근성을 뿌리치 뽑아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로소 기도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이 가는데 기도원이 갈 때 무슨 비상한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의심이,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그 마음속에 그 컴플렉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7번이나 하나님이 만지시고 고치셔야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기도원에 300용사면 기도원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기도는 아주 용사 중에 용사요 불칼 같은 사나이인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기도원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 문제가 많은 문제투성이 쪼다 중에 쪼다, 오리지널 쪼다, 쪼다 오버 쪼다.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용사를 만드시고 쫄장부를 대장부로 만들어서 그래서 기도원을 보내가지고 20절에 네가 왼손에는 횃불을 오른손에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22절에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온 적군을 동무끼리 칼날로 쳐갔으면 저끼리 다 찔러가지고 다 잡아져 죽어보더라. 그게 오늘 성경의 결론이요. 손도 안 대고 자기들끼리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창조적인 소수 한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이 시대의 조류가 풍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속에 개혁이, 여러분 속에 말씀의 운동력이 살아나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우울증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을 치유, 회복,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셔서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이 캠퍼스로 들어가고 여러분 가정으로 여러분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영적인 핵발전소가 되고 부흥의 진원지가 되고 영적인 불쏘시개가 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깨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침체를 얘기하지 마세요. 기독교의 약함을 얘기하지 마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붙들림받아 되었어. 여러분 눈에서 그런 불이 뿜어져 나오고 그런 연약하고 쪼다 같은 기도원을 벼라시켜서 기어이 300명사의 대장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캠퍼스 시절을 지나면서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찬양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속에 있는 걸 깊은 그 열등감의 뿌리를 주님이 만지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그게 제일 감사해요. 제 속에 있는 그런 문제투성이를 주님이 일일이 만드시고 끄집어내시고 창피하게 만드시고 확인하시고 그게 하나씩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내 영이 자유가 오더라고요. 내 속에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내가 경험한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을 들고 나가니까 교회가 이런 부산 바닥이지만은 6,000명이 모이고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 거품같이 부흥의 역사가 편만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되십시오. 쓰임받는 한 사람, 주님 손에 붙들린 한 사람,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은 사람, 창조적인 한 사람, 복음의 역동성, 성령의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